새벽 기도회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손에 부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번역하게 세상을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을 내 쉴터 찾았네. 내 눈을 밝히고서 저 십자가 볼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때 내 맘이 끈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간주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나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이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도와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당사자가 되시는 예수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없잖아 있었지요.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십자가를 거부함으로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중요한 사명을 앞에 놓고 제자들과 함께 마음을 다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롱하는 자들 앞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시고 공회와 죄 없다 하는 빌라도 앞에서는 당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주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유대인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죄 없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다스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지요. 이제 마지막 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재판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고소하는 그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가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세금을 내지 않게 선동하는 자라, 여러 가지로 고소하지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죽을 일이 없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죽을 일이 없고 죄를 찾지 못했으면 그냥 놓아줘야죠. 그런데 때려서 놓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때 무리가 사건을 전개합니다. 소리질러 말하지요. 이 사람을 없이 하십시오.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대신 우리에게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갑자기 엉뚱한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이죠? 6월절이면 죄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나 봅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그 바라바에 대하여 누가는 19절에서 해설을 붙여놓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성 안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행위에 가담한 자예요. 그래서 정죄를 받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개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리려고
사건을 전개하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더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없이 하시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겠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줄까요? 예수님을 넘겨주면 무리는 승리하지만 빌라도는 정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더 놓아주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의를 세우려고. 예수를 놓고자 그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다시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는데 때려서 놓겠노라. 그들이 재촉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건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이겼어요? 빌라도가 이기지 않고 무리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하는 무리들, 그 무리들은 누구죠?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고 말하지요.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 결심하고 마침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 사건들에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방면하려는 빌라도의 마음가짐이에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무죄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방면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무리들에게 내주지 않고 무죄하다 하여 방면을 하게 되면 누구 일이 회방을 받나요? 예수님의 일이 회방을 받아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정의로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는 일이 물거품이 되려나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정의로운 것 같은 빌라도의 행위는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그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빌라도는 그 정도로 정의로울까요? 그 다음 보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죽음당하도록 무리들에게 내어줍니다. 왜 그렇게 내어주나요? 그들의 소리가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빌라도의 소리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왜 빌라도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했나요?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에 이 예수님이 계시면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만 없으면, 예수님만 없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왜요? 기득권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바라바를 비교합니다. 누구보다 차라리 예수가 싫다? 바라바보다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성 안에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정죄를 받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살인범이에요.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어떤 목적에서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근데 그런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자기들에게 더 걸리적거리는 존재로 생각하고 바라바를 제거하는 것보다 예수님 제거하는 것을 더 우선하게 됩니다. 죄 없는, 누가 보아도, 빌라도가 보아도 죄 없는 예수를 이 무리들은 죄에 있다고 생각하고 단정하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무리들의 소리에 기가 죽어서 그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맙니다. 정의의 사도 같았던 빌라도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정의를 포기합니다. 무죄하면 방면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었으니,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어주었으니 자신의 정의를 그만 꺾고 만 것이지. 결국 빌라도도 어떤 사람?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의를 무시하고 죄의 길을 선택한 사람. 이 무리들도요, 살인자를 놓아줄지언정 무죄한 예수를 놓아줄 수 없다고 했던 죄인들이죠. 우리는 빌라도와 무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무엇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이지요.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를 해코지 하는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가 동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형이라 할지라도. 가인이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죠?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가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내가 가는 그 걸음에 걸리적거리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나름 정의를 찾다가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 정의를 찾는 그것이 나의 길에 장애가 된다면 정의를 추구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인들이죠. 이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은 어떠하죠? 빌라도가 보았을 때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 죄 없는 사람이요 라고 변명을 해야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에 의하여,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시는 그 일을 앞에 놓고도 이런 반구 변명하지 않으셔요. 억울한 일인데도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 길을 뚜벅뚜벅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고 계세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에 의하여, 오히려 죄인들에 의하여 자기 이익만 챙기는 죄인들에 의하여 정의를 꺾어버리고 죄인들에 의하여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슨 이유죠?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이 당하는 죽음을 당하심으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 예정과 부르심을 유효하게 하시려고. 왜?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사람으로서 예정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효하게 되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거든요. 그냥은 안 돼요.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죄인으로 취급받아 걸리적거리는 걸림돌로 여겨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감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뭐죠? 예수님은 죄 없음을 변명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내시려고 몸부림치신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감당하려 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의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충실하여 유혹을 이겨내고 그것이 죽음이라면 죽음도 너끈히 감당해낼 수 있는 유혹을 이겨내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으로 인하여 너를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온갖 수고도 아끼지 않고 곤욕 치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나 같았으면 죽기 싫어. 나는 죄 없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변명하며 발버둥 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에게 정죄당하여 죽음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길을 자신의 의지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어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재판 행위를 하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감내하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아픔을 감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 이곳초 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마음에 새겨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되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죄를 뒤집어 쓰는 한이 있더라도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주님 닮은 종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려고 하기보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자,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임을 기억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닿는 그곳에서, 불화가 있는 그곳에 평안히 싹트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손길이 닿는 그곳에 지쳐 쓰러진 지체가 일으켜 세워지는 일에 유익이 되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상처 입고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에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이 하루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때로 정의로 포장하지만 여지없는 죄인들, 빌라도의 모습과 무리의 모습이 너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건져 주의 백성 세우시려고 내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이 와도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발걸음 걸음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옵소서.